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깍듯이 대해줄 때면 가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선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지만 그 말은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깍듯함이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제가 맡은 본분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더불어 저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대한민국의 목회자상보다는, 그래서 목회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그시 나이를 드신 그 어르신들, 그 백발에 숨겨진 그 지혜로움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라는 저의 사명 때문에 저는 그분들보다는 성경의 조예가 깊어야 하겠지만 수십 년 인생의 선배님들을 존중해야 할 명분과 이유는 충분합니다. 특히 학생과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대적 정보는 뒤처질지라도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험한 삶을 극복한 그 굳은 의지와 삶의 지혜는 결코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책에는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녀들에게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 말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며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선 현명한 처세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성령 채우는 엄마라는 책의 겉표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어 수학이 내 아이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 그 겉표지의 한 문장은 대한민국 부모들을 향한 성령님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바로 대학교입니다. 아빠가 장로건 목사건 엄마가 권사님이건 상관없이 자녀가 고3만 되면 주일엔 교회 대신 학교와 학원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 경험을 자주 말하게 되는데 설교 흐름상 어쩔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평 상곡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조금 했기 때문에 오전 8시 특별반 수업을 듣기 위해 7시 전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자율학습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 내내 단 한 번도 주일날 학교를 안 갔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일요일날 학교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씩 소위 빠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귀찮았고 두 번째는 가서 공부를 안 할 것을 제가 잘 알았으며 그때부터 반골 기질이 있던 저는 학교의 그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저의 투지를 불러일으킨 건 학기 초 담임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지방분이셨는데 약간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야, 너는 뭔데 일요일날 학교에를 안 와? 상곡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도 오는데 말이야. 그 비꼬는 말을 들은 후 고3 내내 저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물론 주일날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치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에이스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하기가 싫었고 가기 귀찮았을 뿐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했다면 저의 삶이 바뀌었을까?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몇 개와 수학 공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는 알고 또한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정을 주제로, 특히 이번 주는 자녀를 주제로 제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자녀에 대한 나의 열정과 관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제 말은 자녀에게 신경을 끄고 그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도한 참견과 부담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이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나의 열심은 나의 강박증이나 세상 물결에 등 떠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구원의 영역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똑똑한 자보다는
열심히 하는 자가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격언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 뭐든 해보려는 그러한 지나친 부담은 벗어놓고 그 자녀를 따뜻하고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저는 1994년 11월 수능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군생활 2년, 영국에 있을 때 2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99년 군을 제대한 이후부터는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학생과 청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까 2년이 빠진 그 영국의 2년에서는 거기서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며 그때도 청년과 함께 있었고요. 그 후 교회 일과 더불어 학원과 개인 과외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즉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많아야 둘, 셋, 4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저는 수백 명의 학생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은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선한 성품입니다. 오히려 머리만 비상하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영악한 비겁한 사람이 되지만 학업에 조금은 소질은 없더라도 성품이 좋은 아이들은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지식과 성적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믿음은 결코 학교나 학원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단 2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자녀들을 올곧은 성품으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의 특권이란 무엇일까요?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선포되었듯이 부모의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바로 이끌기 위해선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를 돌보기 바쁘고 자녀가 이제 좀 자라면 돈 버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에 등 떠밀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처럼 요즘 부모들에겐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걸까요? 혹시 뭔가 내가 빠뜨리고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러한 의심과 질문과 궁금증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불가능한 요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장성한 후에 노년이 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 입히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분주함을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비유합니다. 마르다 증후군. 다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마르다의 중심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한 것임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 증상일 뿐 그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발뺌하지 말고 솔직해져 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분주함에 바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부산 떨기 전에 분명히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고 기도에 응답받은 그 경험치가 적기에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노력과 열정에 의지해서 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차분히 살펴봅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길 바라고 학업에 무관심한 자녀의 관심이 바뀌길 변하며 무엇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주제들은 부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소한 기도까지 들어주실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빠졌던 기도의 딜레마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합니다 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로 내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드려서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깨닫습니다. 혹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기에 걸린 제 동생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무서움 꿈꾸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아이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저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실수와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제한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자잘한 작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리고 시편은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33편 15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더불어 만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그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일상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건 작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구해내며 모든 것을 막아준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의 그 긴 설명을 단 것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소한 일까지 모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실천적인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저희들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골방에 들어가 혹은 어딘가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그런 삶의 여유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식을 바꿉니다. 기도 시간을 자녀와 떨어지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 속으로 기도를 이끌어 와야 합니다. 기도가 순간순간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싸우지 말라고 소리치기보다는 그 다툼의 장소로 들어가 그 자녀 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분리되었던 믿음, 그 믿음을 삶 속으로 끌어 들어오는 순간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바꾼 한 어머니가 그 스스로에게 만든 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난 무슨 상황이든 생기기만 하면 곧바로 기도한다. 누군가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 순간 기도한다. 그녀의 하루는 하늘로 쏘아지는 짧은 화살과 같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의 점들이 모여서 그녀의 하루를 기도의 선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길고 포괄적이고 잠잠한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귓전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낸 그 잠잠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젖을 뗄 나이까지 기르다가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현실에 적용하면 저희들은 내 자녀를 기도로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그런 한나와 같은 결단과 기도를 드리길 꿈꿔봅니다. 말씀에 매듭을 짓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이 전쟁터로 변하는 삶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상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 대목에서 이 순간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쓰인 글귀가 저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의 평범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복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당신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자녀로 인한 고됨과 상처를 기도로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기도하는 중에 내 가정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메말랐던 지쳤던 내 마음이 기도로 회복되고 퉁명스럽던 아들과 딸의 말투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의 원천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족 모두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습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를 바라며 특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